주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 반주자가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음정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알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고 또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요. 참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하지도 아니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먹어라. 아멘. 모든 과일을 그 열매 맺는 그 과일나무를 다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창대케 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 주겠다. 이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수영 로교회를 개척을 한 다음에 수영 로타리에다가 조그마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고 시작할 때에 제 꿈은 이 부산 시민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내 꿈이기 때문에 요만한 예배당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수영 그 로타리 전체를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마치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리고를 도는 심정으로 로타리를 날마다 돌면서 아버지 이 로타리를 다 주세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저는 응답될 때까지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로타리를 도는데 갑자기 그냥 새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 새가 그냥 얼마나 힘차게 올라가는지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조그맣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크냐? 이 공간이 얼마나 이 하늘이 넓고 크냐? 그러나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올라가고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땅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넓고 그렇게 많으니라.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사용하는 것처럼 네가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왜요?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충성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 로타리 달라고 했는데 로타리보다 100배나 주셨어요. 100배나 주셨어요. 아멘. 저는 그 로타리만 주면 된다 생각하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많은 땅을 주셨는지 다 쓰지도 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많은 땅.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전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 것으로, 전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인지, 가장 잘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비교가 됩니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풍성하게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면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잘 살게 되니까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바쁘대나? 오늘도 뭐 골프 쳐야 된대나? 뭐 손님이 왔대나? 이러면서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과거에 범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죄를 많이 범했던 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악을 떠나서 이제 바르게 살기 시작을 하면 용서를 하시는데, 과거에 범했던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이 부부지간에는 안 그렇죠? 얘기하다가 보면 20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아주 정이 뚝뚝 떨어져.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재앙을 내리셨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냥 메뚜기의 재앙, 팥종이의 재앙, 재앙이 그냥 막 내려가지고 먹을 게 다 없어졌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냥 너희는 먹되 아주 풍족히 먹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시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구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면 되지.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서 그냥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보고 그냥 주시면 됐지.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 줄 압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멀리하는 사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부터 남은 여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항상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산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구하면 주시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구해도 안 되면 찾아보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고 이렇게 점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구해도 안 되면 막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결판 내는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요. 아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얼마나 깨달아지는 게 많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 보니까 말씀대로 다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믿음. 눈에 안 보이는데도 그냥 옆에 계신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가장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잘 살면 방탕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니까 다 되더라 이거예요. 다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아예 받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돼요. 네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니까 항상 겸손하게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살아요. 항상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예배를 드려볼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금을 좀 해볼까?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봉사를 할까? 그런 믿음이 생겨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간증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대요. 항상 그렇게 살았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 받을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니까 그냥 뭘 구하든지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아멘. 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그냥 몇 배로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은 그냥 기도하기가 무섭게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아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아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요. 대접 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대접 잘하는 사람 그저 누구에게든지 그냥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잘 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꾸 날 좀 대접 잘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대접 받고 싶거들랑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아멘. 우리가 예수님 대접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형제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주의 종들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영록교회는 대접을 너무너무 잘해서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다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접을 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화면에 나와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로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 사랑한다고. 그런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형제의 대접을 잘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요? 너희들은 나를 대접을 잘했다고. 아멘. 아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팠을 때 돌봐주고, 목말라 하면 물 주고, 옷이 없으면 옷도 나누어 입고, 감옥에 있으면 돌보고,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예수님에게 해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형제를 대접하지 아니한 그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릴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6절의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이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소리지. 잘 들으세요. 대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믿는다 그러는데 행실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지. 여러분, 사랑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 달라고 기도하니까 몽둥이밖에 줄 게 없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그냥 구하기가 급하게 주세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체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체험하면서 살고.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평생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